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나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즉 삶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오직 물질만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과 평안함을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이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우선적인 목표를 자기 명예에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헬라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 그러니까 기적, 이적, 미라클을 같은 것을 구하였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관념적인 것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는 헬라인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 헬라인처럼 표적과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가장 귀하신 분임을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유대인처럼 다른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거리끼는 것으로 취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 무식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표적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방황했던 나의 헛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무엇에다 가치를 두었던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지금 돌아간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세상을 추구했던,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물질의 추구했던, 자아의 욕심을 추구했던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개의치 않으십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쫓아갔던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나의 참된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쫓아갔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것, 즉 진리가 만나면 거짓된 것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서 다곤 우상 옆에 두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된 우상과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났을 때 다곤 우상의 머리와 손과 발이 끊어진 채로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짓과 진리가 만났을 때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너지고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과거의 거짓되고 헛된 행실이 저절로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만을 쫓아갔던 유대인, 세상의 지혜만을 쫓아갔던 헬라인이 자신의 헛된 행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어서
그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능력 좋고 지혜롭고 문벌 좋은 자가 간혹 있었지만 그 비율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 대부분은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엘리트 학교에 다니거나 똑똑한 사람들을 시험 보거나 면접을 봐서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어부를 택하셨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는 세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회적으로 재력이나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누굴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자나 절대 군주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조차도 열악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비천한 자, 아픈 자와 함께하기 위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비천한 자, 아픈 자, 마음이 슬픈 자, 억눌린 자, 희망이 없는 자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처형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과 조롱을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무력함, 십자가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지 무력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해방의 능력으로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낮아짐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었고 십자가의 약함으로 인하여 강한 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약함이 강함으로 변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낮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지만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력함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낮은 위치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낮은 자였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그래서 낮은 자였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낮고 비천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여력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똑똑하고 세상의 지혜에 능숙하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이처럼 쉽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낮은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낮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좋은 문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고 그 낮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를 귀하게 쓰시려고 겸손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낮은 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을 거느면서 나의 능력, 내 손으로 위대한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자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를 들짐승과 같이 비천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단 은혜를 베푸시어 그 비천한 삶을 사는 기한을 특정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뒤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 불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낮은 자리를 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뒤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낮은 자리로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무조건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여 돌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늘의 신령한 것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영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자에게 향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낮은 마음, 상한 마음, 비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복음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만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영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 안에서 언제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사랑에 기초하여 분별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아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탄의 정죄와 거짓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받아서 나의 영혼을 죄와 쾌락과 거짓으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길이 참았습니다. 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푼 것이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없어지고 끝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어 주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쫓았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쫓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망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헛된 것들은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항상 마음이 낮은 자에게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낮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